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는데 며칠 동안 에브라임을 언급하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2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하십니다. 씨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씨는 생명이고 장래의 소망이고 회복입니다.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인데 씨앗, 후손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이 후손 이것도 히브리어 제라 이 씨라는 오늘 본문의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농사를 위한 어떤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후손, 자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회복과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 일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밭에 심겨진 것을 때로는 잡초 같은 것을 뽑아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도 새로운 씨를 뿌리는 하나의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빗대어 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비록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때로는 이 세상의 악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불평과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질문을 세상과 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회복시키는 날에는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전에는 죄악으로 살아갈 때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가 이가 시냐고. 이들이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바로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참될 생명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는 자는 자신이 죄악되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 새 언약으로 이것을 또 설명합니다. 새 언약이 있고 헌 언약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 헌 언약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고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언약인데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구약부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모든 의미와 상징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갱신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백성 삼으시고 오늘 32절 중간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렸다고 바로 여러분 우리와 손절하시고 이혼해 버리십니까?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고멜 아닙니까? 창녀를 데려다가 씻기고 신부 삼았는데 또 도망가서 창녀짓을 하고 호세아가 또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계속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약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되는데 히브리어 이 호세아가 예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 다 구원하다는 뜻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우리의 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의 씨로 생명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